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수치스러운 애정. 물론 이게 오늘 한 번만 다룰 게 아니라서 1 이렇게 숫자되어 있었죠. 자, 우리 본문으로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두 구절 찾아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를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26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까닭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까닭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생각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런 까닭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알았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가 내 기준을 받아주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애정에 사람들이 놓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애정에 놓이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어떤 죄인지를 살펴볼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자도 본래대로 쓰는 것을 제대로 안 쓰고, 남자가 여자를 본래대로 쓰지 않고 남자들끼리 어떤 욕정에 휘말리게 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27절을 보게 되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는다, 이렇게. 다시 말해 우리가 보통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의 보응이에요. 이게 하나의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이미 받도록 해놓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나중에 나쁜 일을 하게 될 거야가 아니고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게, 물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받을 것도 있지만 이미 그 죄를 짓는 순간 이미 자기 속에 뭐예요? 이미 거짓되고 헛되고 수치스러운 애정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상태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결과적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피폐해지게 되고 아주 그냥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수치스러운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는 뭐냐면 수치스러운 애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수치스러운 애정에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vile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vile이라는 게 수치스럽다, 이걸 번역한 거고, 이 vil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수치스럽다는 것도 있지만 가치가 없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아주 그냥 일시적이고 헛된 것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단어라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놓이는 건지를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수치스러운 단어가 부적절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상황의 이 의미의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를 차려서 사람들을 이제 한 20-30명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그 20-30명을 고용해가지고 한 작업실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배운 학력도 다 틀리고, 그죠? 자라온 도덕적 환경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건달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맨날 집에서 쓰는 게 다
욕이고 막 이 거친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하나에 모아놓고서 그 사람들을 갖다 한 몇 줄 동안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하게 해 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그들이 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도 틀리고 서로가 갖고 있는 술에 대한 생각도 틀리고 어떤 사람은 간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죠? 간음에 대해서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못할 일이라고 하는 일들이 있고 서로가 동의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다 보면 이게 한 2, 3주, 막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무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의 수준으로 모든 사람의 대화와 생각과 행위들이 전부 다 낮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이 나는 음행 같은 거 하면 안 돼. 여자 손 함부로 잡으면 안 되지. 그러다가 몇 주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순간이 있는데 뭐냐? 그게 뭐냐면 괜찮아. 그거 뭐 즐거움이지. 그 뭐 몸뚱아리 잠깐 쓰다 버리는 건 뭐 이렇게 귀중하게 여겨.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어디냐? 제일 낮은 수준의 도덕에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 다 최저치의 수준을 이루게 된다. 그들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게 되면 그들은 결국은 최저치의 낮은 수준으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TV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에 보면 정말 뭐 실생활 라이브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막 욕들이 막 난무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욕을 차마 아직까지는 그대로 방송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저질스러운 단어가 나오면 삐삐 가려가면서 하죠. 이게 점점 어떻게 돼? 옛날에는 차마 그런 대화들은 대화하지도 못하고 남녀가 입 맞추는 장면이 나오면 우산으로 가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예 다 노골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수준의 최저치로 모든 것들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일한 상태로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겠다고 할 때 그 바일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놔두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최저치 수준으로 가장 타락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 한 사회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럼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정말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진짜 이런 도시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죄에서부터 회심하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만들어낼 때 그 도시의 삶의 수준과 도덕적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길이다. 그 외에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사람들은 아주 최저치의 낮은 수준으로 전부 다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수치스러운 상태, 바일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진짜 능력 있게 붙들려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게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해서 그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권을 더 존중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이 점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다룬 바일이라는 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아주 낮은, 아주 멸시받을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 또 이 바일이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청자라든지, 백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있죠. 그죠? 고귀하게 대하고 있고, 그걸 잡을 때도 장갑을 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짐은 안 묻게 다루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일회용 컵이나, 그죠? 아니면 일반 진흙으로 만든 싸구려 컵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컵을 우리가 물 마실 때 막 장갑 끼고 막 컵이 상할까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귀하게 다루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건 값어치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저렴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그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막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머그컵, 아니면 뭐 진흙으로 만든 컵, 이게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대로 용도가 있겠죠. 그죠? 단지 우리는 그것이 어떻다는 걸 한 번 쓰고 나면 오래 못 쓰고 버리게 되고, 용도 사용 기간이 지나면 버리게 되고 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청소년기를 지나고 때로는 어떤 경제적 어떤 부가 좀 손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고급 취미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디오를 막 고급스러운, 저는 이제 뭐 청소년기 때 20대 때 이렇게 보면 누군가는 오디오 장만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나 케이블이라 가지고 그 앰프에서 스피커까지 가는 그 케이블 선이 그 노이즈를 줄인다 그래가지고 이 선 굵기가 팔뚝만한 것 같다 꽂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오디오 장비를 쓰죠. 그런 사람들 아니면 또 뭐 유명 가수들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한 10년만 사이클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좋다는 오디오 전축은 이미 저 창고 한 구석으로 틀어박혀 있게 되고 별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간을 들이고 인생에 막 모든 것을 걸어가면서 그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한 표를 구입하고 뭐 해가지고 하다가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뭐 5년, 10년만 돌아가도 더 이상 그런 공연들을 찾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주 자기 눈에는 엄청나게 보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별거 아닌데 너 왜 거기다 인생을 허비하냐. 그죠? 하나님의 고귀하고 귀중한 이런 말씀들을 버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들인데 이걸 버리고 고귀한 것들을 버리고 전부 다 그렇게 이런 가치 없는 것들에 매말려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고 영원하신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도 이 말씀도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못 느끼고 정말 금방 희소성이 별로 없는 그런 것들에 그냥 가치 없는 것들에 매달려가고 시간을 막 보내게 된다. 사람들이 종교를 이 종교를 갔다가 저 종교를 갔다가 이 교회를 갔다가 저 교회를 갔다가 막 옮겨 다니는 삶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간직하지 갈 필요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별로 귀중하게 생각 안 하고 선택하고 저 종교를 선택할 때도 별로 귀중하게 생각 안 하고 가톨릭을 가든 불교를 가든 기독교를 가든 뭐 어떤 교단을 가든 사람들이 무언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 살피는데 관심 있지 않고 내 육신적 기준에서 멋있어 보이는 거. 와, 교회 건물이 너무 좋은데 이 교회 교리가 너무 멋져 보이는데 이거 교리 알고 누구한테 아는 척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무가치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너무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너희를 이런 바일한 상태에 놓게 해주겠다. 놓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거부하면 내가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으면 너희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90년대의 과거의 뉴스들을 기억해 보면 동네마다 이 노인네들을 불러 앉혀놓고 뭐 효도 잔치하고 무슨 공연한다고 해놓고 나서 무슨 뭐 혈액순환이 잘 되는 특별한 효능의 그 침대 매트 팔고 담요 팔고 막 전기 매트 팔고 뭐 팔찌 팔고 뭐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막 거기 앉아있다가 그 사람들이 막 어머니 뭐 이거 너무 혈액순환에 좋아요 그러면 막 할부로 막 사가지고 몇백만 원 그 당시에 화폐 가치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것들을 주고 사다가 아들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반품하러 가면 반품도 안 받아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런 만약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도 않아. 그런 허접한 거 나는 믿지도 않아. 이러면서 자석료, 무슨 매트, 담요 뭐 이런 것들은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기준을 거부한다면 내가 너희를 그런 상태에 놓게 해주겠다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전기담요 갖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살 때는 막 그냥 맨날 그 누워 자면서 막 뭐 스스로 체면에 걸려갖고 막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별하고 백자와 같고 청자와 같은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금방 쓰다 버릴 종이 것 같은 거 맨날 수집하고 모으면서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단한 철학적 가치를 갖고 있어서 나는 독신주의야, 나는 비혼주의야 이러면서 성적 생활은 마음대로 즐기면서 결혼의 테두리는 갖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 음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음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들은 그걸 대단한 가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서 도망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비혼주의라고 하고 뭐 이런 독신주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성적 생활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결국 결혼의 테두리 없이 스스로 자유로운 성적 생활을 즐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제시하는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삶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전부 다 인생을 망치게 되고 결혼 생활을 망치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를 망치게 되고, 그죠? 심지어 결혼을 혐오하게 되는 일까지 되고, 남자들을 혐오하게 되고 결혼을 거부하게 되고 자녀를 낳는 걸 거부하게 되고, 이제는 막 남자하고 사는 건 귀찮고 애는 낳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만 낳는, 그죠? 이런 형식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주 잘못된 삶을 아주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뭔가 특별하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포장하고 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을 거부하면 내가 그런 상태로 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떼기만 하면 우리는 수치스러운 것을 마치 대단히 가치 있는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계속 살게 되지만, 결국은 그런 삶이 자기의 삶을 만족스럽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쫓아갈 땐 그렇게 살면 뭔가 내가 만족스러울 것 같아. 그죠? 남편 없이, 남자 없이 그냥 애 하나 갖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죠? 그러나 그의 노후가 되거나 그가 병들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한 건전한 가정의 제도 아래 있지 않으면 소외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설득하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일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문화적으로 발전돼 있다고 생각하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다 허무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술 전시회를 가보면 솔직히 얘기해보면 어느 그림들은 이렇게 딱 보면 저거 나도 맘먹으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어떤 것들은 점 몇 개 찍어놓고 몇 억씩 팝니다. 그죠? 유명한 사람이 그렸다는 이유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에, 어리석은 일에, 조금 있으면 다 망가지고, 그죠? 물 묻으면 망가지고, 시간 지나면 종이 해지고, 다 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를 부여하고 산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남자들은 외출할 때 우리는 어땠어요? 다 의관을 다 이렇게 갖추고 나가게 되죠. 신발, 머리, 모자, 갓 이런 것들 다 쓰고, 여자들도 나갈 때면 최대한, 그렇죠? 장갑도 끼고 깔끔하게 외출을 입고,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예의가 몸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옷차림도 하고 다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편한 옷, 누가 날 뭐라고 보는 건 신경도 안 써.
그죠? 내가 편한 옷을 입고 다니겠다라는 기준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자꾸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기주의적인 것,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품격이 사라진 관계, 이런 상태들로 우리의 삶이 점점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vile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값없이 없는 상태. 도덕적으로는 점점 낮춰지고 아무 가치 없는 일들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vile이라는 뜻은 첫 번째 우리가 뭐 어떤 측면에 달아봤냐면 더럽고 추악하다. 도덕적으로 격이 낮다. 그죠? 두 번째는 가치가 없다. 그죠? 귀하게 여기거나 영원히 소장할 만한 가치가 없다. 조금 있으면 다 창고에 들어갈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쓰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아주 그 일시적인 것이다. 아주 일시적. 잠깐 쓰다가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39편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몸이 어머니 자궁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바디가 만들어지죠. 이 바디가 만들어질 때 이 만들어진 이 몸이 어떠냐면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너무 놀랍게 만들어져. 이 몸이. 그죠? 놀랍게 만들어졌나니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며 내 온이 그것을 잘 아나이다. 내 몸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몸이 놀랍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더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리라. 이 천한 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줄게 한 이 천한 몸이 아까 어떤 몸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게 놀라운 수준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몸에 비하면 뭐예요? 아주 천한 거예요. 아주 천한 거.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막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연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이게 편집된 걸 보면 막 되게 진짜 같은데 실제로 뭐 로봇 축구하는 거 보여주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로봇가 땅 밟게 하고 또 이렇게 가가지고 공도 차는지 마는지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고 몇 가지 기능이 잘하는 건 있지만 몇 가지 기능은 사람보다 잘할지 모르지만 이 인간이 무언가 판단하고 저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이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정도의 로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몸인가 봐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이로운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천한 거다. 뭐라고 해요? vile하다. 천하다는 게 뭐예요? vile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 vile하다라는 거. 아주 천하다. 이게 수치스러웠다. 부끄러워 이거.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낮고 천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자갈밭을 걸어가면서 우툴부퉁한데도 균형을 잡고 나이스하게 몸을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거 로봇같이 해지도 못합니다. 그냥 몸을 360도 돌려가지고 뭐 박스를 나르는 건 뭐 대단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기능들은 정말 로봇이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육신에다가 애정을 쏟아붓고 뭐 헬스에 가서 근육결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죠? 그런데 너무 투자하지 마라. 그죠? 너무 쓸데없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에 바이란 것에 너무 너희들은 투자한다. 그죠? 거기에 너무 애정을 너무 갖고 있다. 몸을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삶 이런 것들 정말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 영원한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에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육신이 편한 쪽으로만 자꾸 신앙생활 해가면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죠? 교회 나오는 것보다 내 육신이 더 중요하고, 교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근육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정말 바일한 상태에,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그죠? 뭐가 진짜 고귀하고, 뭐가 고려청자고, 뭐가 오래 갈 수 있는 건지 정말 모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값진 몸을 주시겠다. 그 몸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죽음이 이곳에 있지도 않고 질병도 있지 않고 너는 그 몸을 입고 슬플 일도 없고 그 몸을 갖고 있으면 고통스러운 마음을 겪을 필요도 없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 그 몸은 교과서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매몰되어 있어요? 바일한 것들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다니고 남한테 조금 인정받으려고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별로 그래가지고 영원한 것을 쥐어 담는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죠? 여러분들이 영양제 비타민C 여러 번 더 먹어서 6개월을 더 산들 여러분들이 6개월 더 살다가 아무것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당연히 더 비참하지만 여러분들이 6개월 더 삶은데 6개월 더 일찍 죽은 사람보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6개월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10년을 더 산다 그래도 지금 여기서 1, 2년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회가 죽어가지고 영원한 보상을 받고 영원히 소유한 사람보다 110년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따놓은 보상들조차 손해나는 일을 더 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보상이 깎여요. 그죠? 깎여요. 보상을 잃어버린다고. 잃어버린 일이 더 많이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아무것도 못 받고, 그죠? 왕의 노릇을 하나도 못한 채 살아가는 상태가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자꾸 이런 목사나 사람들이 추상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매몰돼 가지고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자기 판단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갖고는 계속 허드물만 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허드물만 파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vile affection이라고 할 때 affection 이게 애정이라는 건데요. 이 애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위대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때 우리 영어 단어가 pass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passion. 그 passion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눈에서 비롯된 거예요. 와 저거 멋있어 보이는데 와 저 교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와 저 목사 학력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저 목사는 그냥 뭐 신학 대학도 나고 박사학위도 있다며 이러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내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정욕들은 조금만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금방 있습니다. 근데 affection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계속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랑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 affection이 vile한 것에 머무르게 되면 아무 쓸데기 없는 것에 막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해 막 몸을 위해서 매일 영양제 막 먹어 막 그죠? 그냥 뭐 보약도 먹고 뭐도 먹고 막 열심히 먹는데 전부 다 헛된 일들에 대한 지속적인 일에.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별로 어펙션이 없어. 위에 있는 것들은 별로 어펙션이 없어. 그죠? 하늘에 쌓는 것들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하늘에 쌓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 일단 내 집이 더 평수가 넓어야 돼. 그죠? 내 차가 좀 더 좋아야 돼. 이런 일들에 관해서만 여러분들이 어펙션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펙션은 어디에 가 있어요? 바일하고 헛되고 가치 없고 일시적인 것들에만 전부 다 어펙션을 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죠. 그죠? 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로 막 맨날 표현하고 눈에 보일 때만 뭘 하는 게 아니라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아내에 대한 사랑을 계속하죠. 그죠? 아내가 했던 얘기도 기억하고 아내가 뭘 필요했던 생각들도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인 어펙션으로 남아있게 되는 그죠?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뭔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지 못하고 천박한 것들에 갖다가 지금 어펙션을 두고 있다. 이런 것들에 참된 그런 어떤 애정이 아니라 뭔가 내가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의 어펙션을 가져야 있어요. 마약을 하면 내가 막 좋아질 것 같아. 그죠?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아, 이게 너무 막 기분이 좋아. 어떤 사람은, 뭔가 이 사랑에, 애정에 막 짜릿짜릿함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맨날 불륜을 저질러. 그죠? 뭔가 내 아내는 맨날 보니까 식상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인해서 굉장히 뭔가 짜릿한 사랑을 만들고 싶어. 근데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나요? 잠깐 있으면 더 큰 자극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의 짜릿함을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도박에다가 막 온 재산을 들어붙다가 다 가산 탕진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뭐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쾌감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계속 우울증과 두통과 고통 속에 사는 이유가 왜 그래요? 전부 다 이 바일한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런 바일한 것들에 어펙션을 두고 있으니까 맨날 삶이 고통으로 다가. 무슨 일을 했어도 그것이 내가 고통스러웠어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했으면 여러분들 그 고통이 정말 보람있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바일한 것들에 정말 시간을 투비하고 나면 그 고통이 진짜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죠. 그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부터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대통령이 앉았다가 떨어졌다가 앉았다가 떨어졌다가 그죠?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법관들이 있지만 그 대법관들도 계속 어떻게 돼요? 인간적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 죽고 나면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고 그죠? 미스 코리아 여러분들이 대단히 예쁘다고 한 사람들 그 10년 유지하기도 어렵죠. 이 인간이 늙게 되면 사람들의 기억력이 사라지고 조금 가치가 없어지면 영상에 보여주지도 않고, 그죠? 그냥 기록만 남아있지만 그 기록도 그쪽에 미스코리아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지. 지금은 미스코리아 선발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스포츠 영웅들. 여러분들 기억 속에 정말 맨날 기억 속에 담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나요? 다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셨던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여전히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거기 계시면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다가 애정을 두지 말고 이렇게 위에 있는 그분께서 좋아하실 일,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 그분께서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 줄 수 있는 일들로 여러분들이 애정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보상이 하늘에서 더 빛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죠. 이 땅에 무덤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이 쓰레기처럼 버려질 장소일 뿐이지 우리의 혼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신뢰,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여러분들이 애정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음행도 일시적입니다. 음행이 한 번 음행했다고 계속 음행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죠. 잠시 좋아졌다가 말 뿐이에요. 그죠? 부정함도 일시적이고 무절제한 애정도 일시적이고 악한 정욕과 탐욕, 우상숭배도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게 여러분들이 애정을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강제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면 결국은 인간들은 수치스럽고 천한, vail한 수치스럽고 천한 애정, vile affection으로 끝을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여러분들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자, 우리가 주님께서는 오늘이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슉 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했고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내가 내 기분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패거나 때리거나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어 그 사람들 굴복시켜서 내가 무리를 저어가지고 내 힘 있으니까 되겠지 하고 그 사람들의 집을 강탈해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소유물을 내가 만약에 뺏었다. 그럼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건 안 되지 그럴 거죠. 그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을 자유가 있다라는 기준에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남이 그들의 자유로 인해서 내 자유가 침해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기준이라는 건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지만 남이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대한 쓰레기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천박한 삶만 남아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기준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할 사람도 없고 그걸 받아들일 사람들도 없게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있을 때 누군가가 이 땅에 한 주인공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적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독재 통치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다니엘서 1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다니엘서 1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vail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vail한 사람이 미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그 vail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기분 좋고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야. 나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면서 나 뽑아주면 내가 너희들 기분 좋게 만들어줄게.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만들어줄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이 천한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아주 vail한 사람을 독재자로 뽑아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그 사람의 독재 천하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천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게 돼요? 잠시 길어봐야 7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쓰레기와 함께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쳐서 활활 소각시켜 버리는 곳으로 그들을 다 던져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시적으로 잠시들이 뭔가 자기의 힘을 쓰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vail한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 쓰레기통에다가 잠시 후면 다 벌어지고 버리게 될 거고 소각로에 넣어서 다 태워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다는 거죠. 그죠?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소멸시켜 버리느냐? 그들은 vail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쾌락이나 유흥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세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잠시 기대를 부풀게 해줄 수는 있겠죠. 이것만 하면 대단할 것 같아. 이 일만 벌어지면 대단할 것 같아.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냥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이것도 그냥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의 한 종류밖에 안 되는구나. 겨우 이거였어? 우리가 기대했던 게 이런 거야?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났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삶을 완전하게 만족시켜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대통령이 좀 뽑아놓으면 잘할 것 같은데 막상 뽑아놓으면 결국 이거야? 저 대통령 뽑아놓으면 뭐 대단한가요? 결국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봐. 거기에 영원한 보상이 쌓이는 일에 열심히 힘써. 세상이 지진이 나든 뭐가 나든 너를 괴롭히든 뭐라든 거기에 반응하지 마. 넌 세상에 대해서 종말을 거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너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내가 기록해놨고 그 얘기 났는데 왜 자꾸 그거 말고 다른 일들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종이컵들만 다 내가 전부 다 소각시킬 것들만 전부 다 모아놓고 앉아있고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런 일들을 자꾸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수치스럽고 아주 천한 것들에 애정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혼을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박이처럼 고정해놓고 세상이 뭐라 그러든 아이고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뭐 세상이 자꾸 뭐 좋아지길 바래. 예수님 못 오시게 그죠? 예수님이 딱 때가 돼야 오신다는데 뭐 내가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지 마세요 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 뭐예요? 아직 구할 혼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잠깐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갖고 환경도 좋게 만들고요. 정치 환경도 좋게 만들고 이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을 만들어 놓게 그런 거 안 된다고 성경에 다 돼 있잖아요. 너 하나 제대로 해라. 너 하나. 그죠? 너 하나 지금 천박한 애정에 너 자신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들에 애정을 둬라.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단지 멋있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잘 이해하시고 그것이 제시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게 멋있어 보이겠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천박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